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처음부터 다시 사용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을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다음으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드릴 건데,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저희 삶 속에서도 이런 찬양의 가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에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하여 주 말씀에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요 은도 아니 오직 성령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이 시간 시영석 형제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또 말씀 설교를 할 때 목사님께 또 큰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나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작의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안에서 죽으셨다가 잠시 살아나심을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돌아가신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날개에서 오시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다, 반갑다, 사랑한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처럼 안녕하세요 라고 똑같은 인사를 하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안녕이란 말이 무슨 뜻이야? 안녕이란 말이 뭐라고요? 안녕, 그렇죠. 평안, 그 평화,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평안을 안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인사를 하는 나라가 우리 완전 반대쪽에 있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가 있을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나라가 있죠. 샬롬도 역시나 평안, 평화, 안녕 이런 뜻입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어떻게 완전히 반대쪽에 떨어진 나라가 서로 인사말이 똑같을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사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영서봐,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인사하지? 일본에서는 오하요. 그래,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렇게 인사하죠. 그죠? 좋은 날이다 뭐 이런 뜻인데 뭐 중국도 그렇고 니하오라고 니하오 좋아 좋아 그런 말 그렇게 인사하는데 우리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나라는 희한해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참 이것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길어지면 안 될 테니까 오늘은 뒤에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죠? 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산자의 종말, 죽은 자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이제 한 130년 정도 흘렀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우리나라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많게는 4분의 1, 적게는 5분의 1 정도가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10명의 사람들이 길을 간다고 하면 그 중에 꼭 한두 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도리어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성장 곡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꺾어지기 시작한 때를 많은 기독교 학자들은 언제쯤이냐고 잡는가 하면 1990년대라고 잡고 있어요. 1990년대 초반. 그 중에 거기에서도 1992년을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기독교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92년생 있어요? 찬이가 몇 년생? 91년생. 아, 그렇구나. 찬이가 2살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네요. 네, 우리 승우 회장님이 90년생. 그렇구나. 90년생. 그러면, 8이 들어간 연생이 있네요. 네. 여기 다 90년대생이 비슷하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2000년대생도 있구나. 그렇죠. 2000년 넘어가는, 두 사람이, 다현이가 몇 년생? 04. 04년생. 우리 성현이는 03. 그렇지, 03, 04. 그렇구나. 2000년생이 여기 있었네요, 두 명. 자, 80년대생도 있어요. 자, 1992년 10월 28일, 우리가 기억할 날짜인데요. 1992년 10월 8일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날 밤 12시가 되면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고 하는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주장했던 것이 다미 선교회라는 것이에요. 다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다미 선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중심에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날짜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완전히 그것 때문에 떠들썩했어요. 진짜 이것은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완전히 정말 떠들썩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TV에서 나올 정도였으니까. 각 방송국에서 그 다미 선교회에 모이는 그 교회에 방송국이라는 방송국 다 가가지고 방송을 다 내보냈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가 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10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휴거가 된다. 하늘로 들림받는다. 라고 해가지고 그날 들림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갑자기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사라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밤 11시 막 모여서 한참 찬양하는 소리가 막 엄청나게 크다가 밤 11시 반쯤 되니까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소리가 계속 커지는데 12시 딱 되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은 휴거가 될까요? 하면서 막 방송국에서 막 이렇게 막 카메라를 갖다 대고 막 그랬습니다. 12시 땡 쳤는데 계속해서 기도 소리는 나오는데 전혀 휴거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가만히 있다 12시 반이 되고 1시가 되어도 그대로 기도 소리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다가 1시간 넘어가요. 기도 소리 줄어들고 한두 명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2시, 3시 넘어와서 다 떠나가 버렸죠. 떠나가 버렸죠. 아무도 휴거된 사람은 없었어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다. 돈만 밝히는 그러한 종교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가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다미 선교의 사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부터 기독교가 하향 곡선을 긋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미 선교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의 예배 강단에서는 더 이상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지 못하게 됐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설교를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저 선생님 이단 아니야. 이단 아니가.
다미 성경에 비슷한 저 영향받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막 교회에서 강단에서 더 이상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됐었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2, 3년, 4, 5년 흘러가면서 이제 교회에서 강단에서 예배 강단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너무나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예언의 80% 이상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 성경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말하지 않는 설교하지 못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정리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자, 가현적, 자신적, 영광적, 육신적, 종말적, 도련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가현적, 자신적, 영광적, 육신적, 종말적, 도련적. 그래서 앞말만 따서 가, 자, 영, 육, 종, 도라 이랬습니다. 가자, 영, 육, 종도라고 했습니다. 가연적이라는 것은 보이도록 오신다는 말이고요. 자신적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말이고, 영광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말이고, 육신적이라는 말은 영혼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이고, 종말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세상이 완전히 끝이다. 지구가 더 이상 없다. 라는 말이고, 도량적이라는 말은 갑자기 오신다는, 갑자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즉시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축약한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가자, 영육, 종도라. 가연적, 자신적, 영광적, 육신적, 종말적, 도련적. 오늘 성경에서는 그럼 뭘 말하고 있을까?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벌써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한 20년, 25년 정도 흐른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방금만 오신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가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거야. 지금의 현재가 지금 어렵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핍박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괴로움이 있지만 예수님 곧 오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그렇게 심하고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하더라도 예수님 오시니까 이겨낼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시대도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중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내일이라도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을까? 우리 교회 가운데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20년, 25년이 흐른 후에 사람들은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 요한계시록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네로 박해, 도미티안의 박해, 그 박해 사람들 그냥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사자의 밥으로 던져져 버리고 불태워 죽이고 막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실 거야. 예수님 오시면 이게 다 해결되는데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시대도 이러한 믿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희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시대가 정말 수상하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냥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지구가 정말 더 이상 진짜 버티지 못할 정도로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말이 있죠. 이 지구는 온난화를 떠났다. 이제 지구가 열대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지났다. 벌써 이제 열대화다. 이번에 여름을 우리가 지금 겪어가면서 느끼고 있잖아요. 이번에 잼버리 대회 막 우리 이렇게 중고등부에 김소연이도 갔다가 다리가 다 타가지고 막 그렇게 벌겋게 그리 왔는데 이런 엄청난 열대기후처럼 되는 날씨가 과연 언제부터 있었나? 최근에 진짜 갑자기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북극이 다 흘러내리고 녹아버리고요. 그 많던 빙하들이 막 다 녹아가지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막 쓰나미라는 말 처음 들어봤죠. 그리고 그 수파 태풍 이런 말들이 예전에 나왔던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수상하다. 이제는 정말 성경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합니다. 바다가 달라지고 있다. 바다가. 자, 그렇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자기들은 살아있으면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먼저 죽어버린 사람들은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떡하냐. 먼저 죽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엄마 아빠는 예수님 만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 여기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을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한 걸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죽은 자들이 분명히 부활한다, 살아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분명히 다시 예수님 만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예수님께 가게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분명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살아남은 자가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뭐 달리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먼저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지 못한다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 이어지는 말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아까 자는 자들이라고 말했죠.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일어난다. 먼저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蒙접하게 하시리니 이랬어요. 자,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 예수님 만나는 순서는 분명합니다. 자는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부활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하늘로 들림받아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이 영광적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정말 조용하게 오시지 않는다고 호령, 큰 소리,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런 엄청난 소리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예요? 아까 죽었던 자들, 살아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살아있는 채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게 되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란 말은 더 이상 지구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채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간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일까? 죽지 않고 천국에 간 두 사람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두 사람 누구예요? 죽지 않고 첫째 누구? 엘리야가 불만을 타고 천국으로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에녹. 그렇죠. 에녹. 엘리야와 에녹 두 사람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그냥 천국으로 간 거야. 엘리야도 불만을 타고 천국으로 간 거야.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옮겨갔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옮겨갔다는 게 그들이 분명히 사람인데 옮겨갔다면 우리도 분명히 살아있는 채로 산채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금속으로 끌려 올려가게 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가게 되고요. 그 천국으로 옮겨가서 다시 지구로 올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완전히 끝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하죠.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좋아요. 난 천국 가기 싫은데 라는 마음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이 아직도 있는데 결혼은 한번 해봐야지. 내 닮은 내라도 한 명 나와봐야지. 이런 마음.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합격하고 가야죠.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공무원 합격을 하고 내가 가야죠. 예수님. 이런 의미 없는 그 의미. 진짜. 그런 마음이 아직 있다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미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책의 첫 페이지가 있으면 끝 페이지가 있듯이 이 세상에 분명히 종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잘못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했는데 끝까지 못 견디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 정말 부끄러운 구원.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헬라어는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데 우리 이 말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레고레이테요. 그레고레이테.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그레고레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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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데 깨어있으라. 깨어라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예요? 깨어라라는 말, 영어로는 웨이크업, 깨어라. 자다가 눈 바짝 떠라! 일어나! 라는 말이죠. 눈 바짝 떠라. 진짜 그럴 때입니다. 자, 오늘 종말을 위해서 우리 짧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말씀들은 기억을 오래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좀 이따가 잠시 후에 우리 셀 모임을 할 텐데 거기에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을 드리고 잠시 짧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불 꺼주시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왕이시라. 아멘. 그래서 앉으시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두 명씩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두 명씩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두 명씩. 성현이도, 네, 성현이는 그렇게 오늘 딱 됐네. 그러게요. 우리 한번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자 얼굴 한번 바라볼까? 얼굴 한번 바라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일단 자 얼굴 한번 바라보고. 평상시에 바라보기도 쉽지 않았지? 그래, 이 우리 여자친구들끼리는 쉬운데 우리 무성아들끼리 어려워요. 경상도 남자들끼리 쉽지 않아 참. 자 오늘 정말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손잡은 우리 형제자매 하나님 지켜주셔서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작은 소리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주 안에 사는 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성경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심령이 정말 주의 기도로 통하여서 새로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다운 심령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심령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혼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재미의 때에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서도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붙잡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동행하심을 늘 사랑을 통하여서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더 찾고 찾는 아버지 예배 자리에서,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는 그런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것이, 내가 맡는 그 땅이 예배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온전히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심령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손잡은 영혼들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함께 알려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가 그 있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예배 자리에서 예배자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심령들이 다 되어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에 인도내주 축복하시니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의 길을 달려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마쳤습니다. 우리 총무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왜? 둘이 심각하다, 둘이. 그거 사진 찍은 거예요? 네, 공지하겠습니다. 공지 맞나? 광고. 네, 광고할게요. 빨리 할게요. 청년부 수련 일정 다들 아시죠?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본격적인 수련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네,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회비 저희 한 사람당 10,000원씩 저희 회비를 측정을 했으니 그거 좀 약간 참고를 하셔가지고 계좌도 올려드릴게요. 거기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월 22일 주일 다음 주 주일이 저희 미래의 청년부 헌신예배가 진행된다는 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수련회 혹시 참여하신 분들 그 수련회 때 받았던 그 티셔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거 꼭 가져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티셔츠 못 받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티셔츠 구입하려고 아까 전에 요거 티셔츠 사이즈 네, 다들 4명? 4명 맞나? 네, 일단은 네, 요거 사이즈 지금 측정이 됐으니 일단은 빠르게 요거를 티셔츠를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구입은 당연히 청년부 재정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예배를 지금 이제 예배를 마치고 찬양 연습, 네, 헌신 예배 찬양 연습을 진행할